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이 나갑니다. 1번 우리가 이기는 비결, 2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승리의 소식. 몇 번이죠? 2번이죠. 다수결로 우리 2번이라고 결정을 하고 정답입니다. 선물은 미남의 박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는 승전보입니다. 이 복음을 이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그 사명대로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로마서 첫 부분에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복음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하는데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밝히는 이유는 로마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이 먼저 로마교회를 세웠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럼으로써 야기된 갈등이 있는데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수적으로 열세이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독특한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아 모든 이방의 열방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맡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멸시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는 육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인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속성이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신적인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여기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조상으로 두었고 그 조상이 이룬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이라는 조상을 두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인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바울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개의 아들은 개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긴 말로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윗이라는 조상을 두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구약을 모르죠.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약을 모르냐 하면 여러분들만큼 모릅니다. 너무 무시했나요? 이들에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봐야 이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훨씬 더 이방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들에겐 선입견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이고
누군가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시편에서 다윗을 비유적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고 예수님과 같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의 범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그 이해가 다른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명백한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었는데 죽은 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읽힐 수도 있죠.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보통 사람이고,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한 그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만약에 보통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전혀 무죄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의 모든 증거가 다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을 통하여서 드러내셨다. 부활을 통하여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술 고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구단에 유도 5단 막 이런데요. 근데 무예를 제대로 배워서 그 자기의 그 실력을 도장 안에서만 발휘하고 절대 밖에 나가서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수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동네에 있는 온 동네 건달들이 다 한 번씩 건드려 보지만 싸움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맞고 있을 뿐 도무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의심합니다. 네가 무술 고수가 아닌 게 아니냐? 네가 태권도 구단이 아니라 바둑 구단이 아니냐? 막 이렇게 놀려대는 거죠. 그래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몸이 불편한 친구가 동네 질이 좋지 않은 녀석들한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가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건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대 1로 붙어가지고 17명을 모두 다 병원에 보내버리고 그 위기에 빠진 자기의 몸이 불편한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고단자가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단자는 17대 1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고수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7대 1의 싸움을 싸워 자기 친구를 구해내므로 이 사람이 고수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원래 고수였는데 그 고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나의 이 사도된 사명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된 교리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사람은 율법이나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죠.
이신칭의 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을 이미 여기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신칭의가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순종이 뒤따르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순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의 그 믿음이 요구하는 순종적인 삶을 통하여서 입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죠? 이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좋은 교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가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지 결코 이 순종이 이 성도의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이신칭이 신앙에 따라서 살았던 훌륭한 그러한 좋은 본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는 무술 고수와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질 않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밥을 먹고 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고단자와 같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되면 이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 믿어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또 검소하게 살았지만 교회의 필요가 눈에 보일 때 또 함께 신앙사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자기 그 지체를 보았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은 다만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입증해 보인 것이죠. 이들도 다치면 아프고 위기에 빠지면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와 그리고 또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의 그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을 순종을 통하여서 입증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순종을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유하며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이렇게 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조급함이나 나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염려를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한 어떤 이 헌신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그 자기의 그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그러한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 그러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더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신자답지 못한 신자를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죠. 혹시나 자신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런 신자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 것인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렇게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요구하는 순종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반드시 읽겠습니다. 주변 23절로 되어 있는데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와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는 자라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의 속에 살았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자를 이으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바란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딸린 식구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었죠.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러 올 때마다 그 나발이 사람이 목동을 보내서 양을 치러 올 때마다 그 목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서 양들이 마음껏 꿀을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 축제의 날에 잔치를 벌였는데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의 양을 보호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죠. 어디에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놈이 감히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가 나발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칼을 차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덮치려고 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인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장만을 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다윗을 만나서 나눈 얘기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직접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복수의 피를 묻히게 하는 것을 원하시겠느냐? 나발은 악한 사람이고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당신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며 어떤 대적이든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겨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 때가 되면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일이 당신한테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여서 지금은 화를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음식만 챙겨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나발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군가요? 나발이 이겼죠. 나발이 모욕했는데 다윗은 직접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나발을 치셔서 그의 몸을 돌처럼 굳게 하시고 열흘 후에 나발은 죽었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 싸움에서 승자가 나발이 아니라 참고 돌아간 다윗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기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과 싸워 대신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또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그냥 돌아간 것이고 또한 그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나발에 대한 모든 분노가 다 가라앉고 나발이 한 이야기도 깨끗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잘만 하면 이때 일이 생각나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칼을 차고 갔는데 이왕 간 김에 이빨이라도 하나 뽑아갖고 왔어야지. 내가 왜 그냥 왔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이불을 걷어찬 날이 수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어떻게든 처리를 해주시겠지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분노와 수치를 가라앉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어떤 수치와 모욕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분노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장래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할 것인가 평안하게 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요. 어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은 우리의 아비가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분노나 다급함이나 조급함이나 인색함이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게 해주심으로 우리들은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결과를 안겨다 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에 칼을 들이매며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을 아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을 때 당연히 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부요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분노와 불안함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들은 우리의 아비가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핀 후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세차를 하려고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을 갔었는데요. 세차장 직원이 제가 사이드 미러를 늦게 잡는다고 얼마나 떽떽거리든지 내가 정말 창문을 열고서 한바탕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저 인간의 떽떽거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정왕역 앞에 있는 정왕주유소인데요. 물론 저는 다시는 안 갈 거지만 여러분도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기름값 싸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제가 봐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잘못했어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면 그 순간 나는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렇게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것이
꼭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정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연애하거나 아니면 결혼 초기에는 뭐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결국 돌아보게 되면 부부싸움에서도 이기는 게 아니고 꼭 지는 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정한 승리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나발과 같은 인간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수치와 모욕감에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장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어떤 그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곤고하게 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증오와 그리고 또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을 도무지 다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의 저런 행동,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런 평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무리라는 그 이름은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 나에게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상황들,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평가에 어떤 조그마한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 후에 반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행동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도 없고 늘 사랑이 충만하고 저렇게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갈까? 굳이 저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 사고들, 자녀들을 비롯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수히 개입하시고 연단하신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랑에 입각하여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비가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마다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우리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비가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